모든 교들의 가정과 또 심령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 또 병상에 있는 또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온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시대에 해서 암흑기다 혹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500년 또 그리고 말라기로부터 400년이니까 약 900년, 1000년 정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제는 잊어버렸나 보다. 왜 전혀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렸나 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잊어버렸거나 이제는 포기했나 보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불신이지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세월이 한 1000년가니까 불신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또 그 메시아는 다시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탄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서 선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 잘 모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밤을 새워 한번 놀아보자 하고 기다릴 것이고, 상인들은 성탄의 대목을 보겠다고 기다려집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채 성탄을 기다리고 또 성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금년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 캐롤송이 거의 들리지 않고 성탄의 주리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성탄의 대목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행사도 줄줄이 다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성탄은 오늘 본문처럼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상관없이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누구한테 기쁜 소식이냐 하면 바로 온 백성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국적과 상관없습니다. 인종과도 상관없습니다. 남녀의 차별 없이 지휘권을 만연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 오늘 전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했는데 그럼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죠. 아담아, 너는 절대로 다른 것은 다 다스려라. 그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그 죄 문제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때론 지식을 동원하기도 했고 때론 철학을 동원하기도 했고 때론 명상으로 혹은 윤리로 도덕으로 혹은 선행으로 아니면 개인적인 수행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하나님과의 끊어진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 다시 번역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게 주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바로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이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에서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해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풀어놨습니다. 이 세상은 참 흠도 많고 이 세상은 말도 많고 문제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를 쓰지 않아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깨뜨려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채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만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이 단어 속에 저는 무한한 목회의 힘을 얻습니다. 늘 지금까지도 임마누엘 했지만 그러나 막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속에서 아하, 이렇게 이것이 목회구나.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큰 아픔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이면 다 목사들은 이야기하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교인도 말합니다. 이러다가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우리가 제대로 못 모인 것이 벌써 지난 3월부터 지나가 근 벌써 8개월째 저희가 띄엄띄엄 모였다가 못 모였다가 20명 모였다가 100명 모였다가 우린 계속되는 규제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고민입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영육 간의 규제를 나누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모인 사람 것이 교회지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가지 않음으로써 교회에 모이지 못함으로써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저 이방 땅에 가서 살면서 그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신다 하고 알게 된 것처럼 비록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가 70년씩이나 종살이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성숙해졌습니다. 과거엔 예루살렘 성전했는데 이제는 성전이 없어도 여기가 곧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때론 비록 교회에 못 모인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은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내 믿음을 세우고 나면 교회는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물론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서 있다면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들을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항상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면 그분은 어때요? 내가 하는 기도를 이미 듣고 있다고 믿는 게 기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안 듣고 있는데 내가 외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늘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화하듯이 내 그분에게 말한 것을 그분은 듣고 있는 겁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떤 소식인가? 그 소식은 바로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또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 평화의 소식.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져버린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참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평화에 대해서 쓴 하나의 예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재미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전쟁은 왜 일어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걸 듣던 아빠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 모든 상식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엄마는 옆에 있는 싱크대에서 한참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전쟁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잖아. 그건 독일이 벨기에를 충동전에서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설거지하던 엄마가 거듭니다. 그 세르비아에 암살자가 있었는데 그 암살자가 오스트리아 황제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그럼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가르치면 어떡해?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빠가 엄마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얘가 지금 나한테 물어봤잖아. 근데 왜 당신이 왜 껴갖고 난리야? 남편 소리를 듣고 났던 아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설거지하다 말고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굳이 설명 안 해도 전쟁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굳이 뭐 세르비아가 어쩌고 황태가 어떻고 얘기 안 해도 전쟁이 나는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면서 말하더래요. 그래 여러분, 다툼과 전쟁의 모든 시작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게 서로 마음을 자극시키고 마음속의 평화를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는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고든 맥더닐드 목사님이 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그때 그 여의사가 꽤 유명한 사람인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여의사였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나이지리아에서 오셨는데 보니까 명찰의 이름이 상당히 기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그 여의사가 말합니다. 예, 제 이름은요. 이걸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해서 서로 결혼하자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결혼을 말리는지 결국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 사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저를 낳았습니다. 근데 나를 낳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손녀인 자기를 안고 나서는 그 부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있었던 분노와 적대감이 사라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어린아이 이름을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다. 이렇게 지어서 제가 이름이 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맥도날드 목사님이 아하, 맞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따뜻한 햇살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이웃에 대한 분노까지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분노를 사라지게 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만의 평화를 누리며 어디 가든지 평화의 기초석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2, 3일 있으면 이제 마지막 52주의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은 불과 6일 있으면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겠죠. 이번 성탄 그리고 연말에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탄과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들 예수를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죽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영원한 화해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결국 자기 아들 예수를 값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신 날, 내가 먼저 이웃에게, 내가 먼저 서로 갈등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화평을 청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성탄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맞이하든 어떤 처지에 우리가 있든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더욱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그럼 성탄의 기쁜 소식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어떤 교인들은 얼굴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왜?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주일날 가끔가다 보는 사람들은 정말 다시 교족부를 찾아봐서 얼굴을 봐야 되는데 또 그런 분은 교족부에 사진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 평화십니다. 바로 평화의 기쁜 소식, 평강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